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지구상에 사는 사람,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의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히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조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조금씩 맛을 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라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것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믿기가 사실 제일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밖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육체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건 보면 볼수록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능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IQ가 무한되신 분입니다. 조그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시편 145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크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욥기 3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사 IQ가 무한대인 분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다 그러죠. 주도민별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에 속합니다. 세상에 신기하게도 병이 있으면 약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병이든 있으면 희한하게도 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갈 때 좀 느껴지는 것이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입니다. 4월 달인데도 가서 추워요. 저는 막 갈 때마다 옷을 많이 챙겨가지고 갑니다. 전 더위는 잘 참는데, 추위는 잘 못, 그래서 옷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요.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겨울 같은 데는 보면, 불 같은 것을 이제 난방시설 같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추우니까 그래도 천연가스 같은 것을 많이 매장시켜 둬야지 살기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속강산이니까 석유 같은 것이 별로 매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는 뭐 모래 많은데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으라고 그 석유도 많이 매장해 놔잖아요. 가보면은 이게 적당하게 다 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지만은 그 자동차 재료는 사실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타이어 재료 같은 것이 미리 준비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거 굴리고 다니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있어도 석유 없으면 또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은 주도면밀하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 텐데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겠다 그거 다 계산해서 땅속에도 적당하게 다 묻어 두신 거 아니에요? 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보라고 볼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혀에 미각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맛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미각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수세미 보면은, 야, 어머니들이 그 설거지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세미가 최고 좋다 그러잖아요. 표조박 같은 거 보면요, 옛날 그릇 같은 것이 없을 때 그 표조박 따가지고 한번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 보세요. 신기하게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니까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매일 먹고 산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까마귀나 참새 모든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탄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우유병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로 치면은 최고 준비 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초두면밀하게 준비해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준비해 놨을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정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돼야 되니까 출애굽을 해야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다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미리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은 광야 40년 통과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줄 아니까 만나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반석의 물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도 미리 딱 준비해 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순종하면 주실 축복도 준비해 놓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벨 것도 딱 준비해 놨죠.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신기하게도 두들겨 벨 것이 미리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7민족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악이 꽉 차면은요 심판하려고 이스라엘을 미리 딱 준비해서 가나안 7민족을 징벌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미리 딱 심판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좀 신비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말을 잘 들으면 제일 좋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북쪽하고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으니까 말 잘 들으면 영향력을 미치기에 제일 좋은 땅이고 말 안 들으면 어떤 땅입니까? 사방에 적이 있으니까 두들기 맞기 제일 좋은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담이 지구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왕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아담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죠. 아담이 에덴 동산 살았으니까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지구의 왕인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상상도 못했고 그 세계가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것도 몰랐고 지구의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큰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아이고 내 신세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 안 놓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원수 졌는지 하나님 말만 하면 열을 내거든요. 역정을 내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박이라는 사람은 나는 신의 원수다. 돌바크,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바크라는 사람이 나는 신의 원수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냥 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니까 그 밑에 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4편 찾아봅시다.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보소하시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셔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언제까지 영원히 아닙니다. 13절 이런 자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기 보면은 의인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악인은 언제까지 형통하느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악인은 형통하게 지내는데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다 파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철이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이다. 사필 규정입니다. 배후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악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입니다. 구덩이 다 파면은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 옛날에 아시리아 대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대제국 아시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은 포로를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 군사 훈련시킬 때 창을 직접 산 사람에게 던지게 만들었고 살가죽도 뺏기고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서에 보면은 아시리아 사람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성경 찾아볼까요? 나홈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129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온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이 아시리아 사람들, 특별히 니느웨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되고 악을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도시 자체가 홍수에 휩쓸려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에 와서 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 싹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발굴 다 했잖아요.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상체계로는 세계적인 홍수가 올 수 없다고 학자들도 입을 모아 말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상에 세계적인 홍수가 올 수 있느냐? 학자들도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까지 올라가 볼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리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전 세계에 40일 동안 비가 오도록 주님이 미리 딱 준비해놨잖아요. 강팍한 파라오 왕을 위해서 에집트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미리 딱 준비해놨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말 안 들으니까 그 순서적으로 어디에 재앙이 쫙 준비되어 있는 것 봐요. 레위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돌이켜? 그러면 더 큰 벌 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돌이켜? 더 큰 벌 내릴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심판이 점점 가중되잖아요. 그래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을 몽땅 범안해서 전 세계 덮어버릴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벌을 내리는 주도면밀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해 다닐 때 너희들이 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자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어 내 눈피해서 저 바다 밑에 숨어들어도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못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9장 찾아봅시다. 아모스 9장 2절입니다. 1283페이지입니다. 9장 2절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살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더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그 갈멜산에 몰래 숨을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내 눈 피해서 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바다 밑에서 뱀을 명해 물게 할 것이다. 오늘날 바다 밑에 뱀이 만일에 산다는 거 밝혀지죠. 한 50종류 이상 살고 있는데 뱀이 하나같이 맹독성입니다. 물리면 죽잖아요. 뱀장어겠지. 뱀장어가 아니고 진짜 뱀입니다.
바다 밑에 뱀이 많이 살아요. 이 독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80년대에도 인천 앞바다에서 한 사람 물려 죽었잖아요. 바다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바다 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다 밑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데 깊은 바다에 뱀을 물어 죽인다고, 뱀으로 물어 죽인다고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거기에서는 날아가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 나와 있잖아요. 뱀 중에 나는 뱀도 보셨죠? 아시리아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뱀을 보내시고 그래도 말 안 되면 그보다 더한 독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불뱀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심판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나는 거 보셨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충분하는 거 보셨어요? 나는 뱀 성경에 이사야 14장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뱀 나는 거 보세요. 아, 그거 신기해요. 아주 어떻게 뱀인데 그게 날아다닌다니까 이게. 그리고 안 보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찾아봅시다. 14장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심판이 가중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치는 나라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그 뒤에 계속적인 징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불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 있어요.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은혜 시대에 가장 은혜 받기 쉬운 시대의 동시에 또 가장 강팍한 시대를 위해 주님이 7년 혼란이라는 걸 미리 준비해놨고 그리고 7 인의 심판 준비해놓고 7 나팔 심판 준비해놓고 7 대접 심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심판으로 4분의 1이 죽고 그래도 안 죽는 사람은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으로 3분의 1이 죽고 그래도 안 죽으면은 7 인 심판으로 인류가 거의 전멸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잡으려고 주님이 불을 준비해놨습니다. 땅속에도 전부 다 불덩어리라는 거 아시죠? 지구를 한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맞잖아요. 시편 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 중에 매일 열내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매일 화내는 사람은 찾기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안 바뀌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성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항상 공의로운 분이고 악은 항상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분노한다는 말이 맞고 영원히 분노하는 것이 맞고 매 순간순간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간다는 것은 심판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요즘 이제 로봇 무기도 나오기 좀 시작하잖아요. 요엘서 2장 보면은 마지막 무기는 말같이 생겼고 막 이렇게 건물을 막 무사들이 막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무기들이 쫙 기어 올라가고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로봇 무기 비슷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즘 막
로봇 무기 막 개발한다고 하려고 막 열을 한창 올리고 있잖아요. 죽일 기계들이 미리미리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이 왜 다 준비되고 있을까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잡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내주는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었습니까? 그만 인도 모기에 물려 죽었잖아요. 인도 모기가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 세계적인 대왕이 모기에 물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 취해 가시려면 당장 취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 안 받고 죽는 사람도 많지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로 끝나면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재판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시편 9편 찾아봅시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최후의 심판대를 주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미리 준비하셨도다. 백보자 심판대를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심판 한번 끝나는 게 아니죠. 심판받을 사람을 받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영영한 불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천사가 범죄할 것을 대비해서 범죄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불을 준비해 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불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편을 택하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의 주인이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마귀가 왕이 아닙니다. 마귀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게 되고 새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그들이 흘린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눈물을 흘릴 생각을 하면은 눈물 한 방울이라도 그것을 영원히 모으면 얼만큼 많아질까요? 바다보다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한이라는 말은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눈물 한 방울을 무한히 모으면 얼만큼 될까요? 무한히 모으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바닷물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한이니까 많고 말고죠. 그 성경 말씀하기를 마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들어가면은 불로 소금 치듯함 받는다 그랬죠.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소금 치듯함 그 말 자체가 양념 치듯이
양념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처럼 그 사람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불이 통과된다는 얘기잖아요. 불로서, 불을 수단으로 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불로서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양념이 쫙 있는데 어떤 양념에는 소금을 듬뿍 집어넣죠. 어떤 양념은 소금을 조금 집어넣고 음식에 따라서 넣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통과시켜도 그 사람의 죄의 정도가 다르니까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 히틀러같이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은 불이 통과될 때도 어떤 불이 통과될까요? 훨씬 뜨겁고 훨씬 고통스러운 그 불이 통과될 거 아니에요.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옛날에 왕과 원수다 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는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면전에 선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에 간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클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일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안 쉬운 얘기입니다. 그 보통 독한 마음 갖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어려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앞길에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있을까요? 그게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많은 가시가 있잖아요.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곁길로 계속 가면은 담을 쌓아서 사방이 완전히 막히게 하는 겁니다.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놓은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기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거 다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가시를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놓은 그 담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그 전도할 때 간곡한 부탁도 뛰어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장애물을 많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야만 지옥 가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지옥 가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독하면 지옥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기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 대체로
인생에게 가시가 주어지고 담이 주어지고 사방이 막힐 때 항복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오는 거예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왜 인생에서 회방을 두시냐 하면은, 자꾸 흐트러지게 하냐면은, 이 세상은 너희를 위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마귀 따라가면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 거 추구하면은 결국은 흠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에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한 몸이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 몸을 미리 준비하셨다.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 속죄해 주시고, 무한히 속죄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무조건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준비했는데 믿음으로만 천국 가도록 방법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오살한 사람, 의도하지 않고 사람 죽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가도록 방법도 정해 주셨는데 그 미리 준비해 주신 겁니다. 미리 하나님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장 찾아봅시다.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는 지혜가 충만했거든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 만나보면요, 완전히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혜 걷어가시면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판단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판단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길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내신 분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57편, 먼저 61편부터 먼저 봅시다. 시편 61편 7절, 6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저가,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저가,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다윗은 구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이 속에 다윗도 들어가고 성도도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시편 57편 찾아봅시다. 2절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편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 각자가 잘 되기를 제일 바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바로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은사로 보내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세상에는 꼴짜기가 있잖아요. 꼴짜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산도 준비해놨습니다. 산도 있어요. 겨울이 있다면 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봄도 준비해놨어요, 주님이. 계속 겨울이 아니잖아요. 겨울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저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마귀와 이제 한 젊은 청년이
체스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쪽이 종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한 수 딱 떴는데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젊은이가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통수로 딱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체스를 더 잘하는 사람이 그림을 딱 보더니만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피할 길이 있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 인생에 어떤 막다른 골목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피할 길이 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가끔 바둑을 떴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대학 그 당시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거의 안 떴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좀 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둑 5단 되는 사람이 하고 이제 한번 뜨게 된 거예요. 제가 한 상급 된다 그러니까 바둑알 5개 놓으래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자, 이거 5단이면 5단이지. 내가 바둑알 5개 놓고 내가 못 이기겠나. 나도 좀 어릴 때부터 떴으니까. 기만 잡아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떴거든요. 처음엔 이겨갔죠.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로 하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달리 5단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급하고 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가 높아갈수록 이게 수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단수가 얼마큼 되는 줄 아시죠? 무한 단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길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으시거든요.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다 쌓아놓고 그때그때마다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9절입니다.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위해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냥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신 은혜. 곡식을 쌓아두다는 말 하죠. 쌓아두다는 말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미리 은혜를 다 쌓아두시고 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모든 것도 은혜인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베푸신 은혜. 다니엘은 16살 나이 때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3년 동안 재교육을 받고 왕을 섬기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때 왕의 진미를 먹는데 거기에는 레위기 11장에 걸리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16살 나이지만은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딱 준비해 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 인생을 주님께 준비하시는 겁니다. 결심을 굳히니까 주님이 다른 걸 또 미리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 보면요,
쭉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쌓아두셨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시작합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23편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라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이 일생 동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에게는 푸른 초장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누이시며 안식하게 해주시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은 싫어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팡이 막대기거든요. 목자 저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지팡이 막대기가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갈고리는 곁길로 가면요 딱 잡아당기잖아. 안 돼.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잡아당기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가신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이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식은 사고 치더라도 할 때 집 안에는 있어야 되겠죠. 집만 안 나가면요 어찌든 간에 바꿔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치면은 부모가 수습해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가운데 끝까지 연결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다 조정해 주시고 도와줄 텐데 나가는 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건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 지팡이 막대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적교로 가라면 안 돼 하고 잡아당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갈 곳을 찾아서도 못 나가거든요. 주님이 딱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딱 지팡이 막대기 징계도 있고 딱 주님이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인 겁니다.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지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라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원문대로 하면 추적하리니 그 말이거든요. 한 주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계속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그걸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고 싶어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구상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신라 시대에 태어나서 뭐 어떤 분 됐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다고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발음이 좀 그러시오. 요나, 요런 나, 요나 같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격길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전도 안 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요나 혼내주려고 물고기 준비해놨죠. 큰 물고기 딱 준비해놨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덥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더운 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아주 혼이 난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능골도 준비하시고 조그만 벌레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는 거 봐요. 요셉이라는 사람 인생에도 주님이 적절하게 다 배치해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요셉을 괴롭히는 10명령들이 사실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고 유혹 안 받으니까 감옥에 쳐넣는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위해서 감옥도 알고 보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필요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은 시편 73편 1절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1절을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절대 진리니까 이 절대 진리를 아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자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은 진리니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칙에 손들리면 안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다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성경에서 마침표 찍은 것은 마침표 딱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하가 음악가라는 거 아시죠? 음악가 바하 있지 않습니까? 바하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 그 악보에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바하가 한 얘기 중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 찍지 마라. 그 바하가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거니까 그거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렇다는 그것을 그쪽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배후에 무한한 지혜 가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주님이 하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도와주시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면은 부르짖는 내용도 응답해 줄 뿐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덤으로 더 많은 걸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사용해서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일을 행하죠. 5,000명 먹이시는 거 봐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이상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리 일꾼도 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이거든요. 일꾼도 미리 준비하시고 세계적으로 선교가 또 돼야 되니까 또 선교하기 위해서 또 마음도 다 준비하시고 초대교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제 초대교회 전도가 돼야 되니까 주님께서 미리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일꾼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하니까 이스라엘 흩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드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되고 있죠. 60몇 년 전만 해도 가스실에 있던 이스라엘이 나와서 세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돈이라는 돈은 이스라엘 다 주고 있잖아요. 그 돈 되는 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 가 있는 게 신기합니다. 지금 사해 바다도 이 보물 덩어리고 지금 요즘 나오죠.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 그 앞바다 그쪽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만큼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혹은 더 그 이상 묻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3대 석유 산유국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까지를 미처 예상 못했는데 사실 그 석유를 미리 사해 바다를 누가 미리 준비해 놨을까요? 못 쓰는 바다인데 이스라엘이 해외 유랑으로 있다가 돌아오면은 화학 분석하는 기술이 생기고 다 주님 아시니까 미리 그것이 보물 창고가 되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돈 되는 건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놨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앞에 왜 그렇게 석유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누가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머리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님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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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1 4 절,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도 미리 준비되어 있고 천성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살 집도 천성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에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초라하게서라도 잠시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금세 7, 80이 10번만 있을 가능성이 있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금세가 7, 80이 한 10번 더 되는 세상에 더 될 수 있다. 그거 좀 대단한 거잖아요. 이 금세가 100번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1000번 있으면 있을 가능성이 더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세상 말고 차원 다른 엄청난 세상이, 그것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요, 아주 이건 확인을 거듭 해서 아주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성 한 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인 선발대회 할 때 진선미 뽑잖아요. 근데 그 진선미를 거기 갖다 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진선미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참된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미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대로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미라는 것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걸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추는 왜 생겼느냐? 범죄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땅에 흉측한 것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참 대신에 거짓이 생기고 진리 대신에 거짓이 생기고 선 대신에 악이 생기게 된 겁니다. 미 대신에 추도 이게 불순종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락한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는 이것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왜 미를 추구하는 마음 주셨냐 하면은 미의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모습에 자꾸 만족이 안 되죠. 아무리 화장해도 화장발도 잘 안 받고, 그죠?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미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씨앗이 꽃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부활시키시겠습니까? 이 못생긴 사람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님 오시면요, 진짜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기쁨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만족을 느끼게 하나님 프로그램에 두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기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인간은 지금 죄를 지은 세상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제한시켰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 세계 속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의인들이 받는 축복보다 일을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112편 찾아봅시다. (112편)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이 이를 보고 의인의 뿔이 영화롭게 들리고 의인이 아주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악인은 그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내가 인생 설계에 완전히 잘못했구나 후회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래보다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준비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 마지막 편지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기업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상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그 난의 언덕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의 일생은 두꺼운 책의 그 표지에 해당된다. 크리스찬 인생은 시작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주 재미난 얘기가 펼쳐지는데
소설 중에 뒤로 갈수록 재밌는 책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한히 펼쳐지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걸 못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 놓은 걸 조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걸 조금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힘을 쓸까요? 당연히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쪽에다가 인생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2장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사실이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수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소경이자 거지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두성이고 소경이고 거지가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소경 눈이 떨어졌죠? 더 이상 바디메오는 거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여리고라는 이 세상에서 다 거지입니다. 다 소경인 거예요. 왜 거지냐 하면은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인 거예요. 다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밖에서 아담 안에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아담 안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아무리 업적 이루어도 먹다 죽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무슨 수고했던 간에 아담 안의 수고는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첫 번째 것은 피한다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세워진다는 거 아시죠? 첫 사람 아담은 실패작이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세워졌습니다. 아벨 대신에 가인 대신에 아벨이잖아요.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잖아요. 에세 대신에 야곱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 번째를 세우셨습니까? 아담 안의 것은 다 폐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되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되어진 것, 예수님 안에 되어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는 줄 압니다.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학위소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위소양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고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더 힘차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을 헤매던 저희들에게 표대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른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3장입니다.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며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두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예 수양의 사전 접수 안내입니다. 학예 수양의 사전 접수를 이번 주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까지 사전 접수가 안 되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 7월 30일까지 추가로 사전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100분의 사전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 목표가 약 1,600분 정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사전 접수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전 접수 오늘까지 해주시고 혹시 오늘까지 안 되시는 분은 7월 말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 떠나시는 분이 7월 28일 날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당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명찰이 교회당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명찰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전체 모임 안내입니다. 소식지에 봉사의 전체 모임이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데요. 오후 7시 30분에 초등 3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가셨던 담임 목사님, 강성구 목사님, 전영선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인천공항에 6시 20분에 귀국하십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회를 위한 모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곳 대강당에서 있는데요. 점심 식사하시고 1시 50분까지 이곳 대강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찰을 폐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지금 명찰을 지난번에 다 나눠드렸었는데 혹시 명찰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에 나 구역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명찰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당에 계실 때는 꼭 명찰을 좀 차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잔반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꼭 드실 양만큼만 가져가시고 잔반을 꼭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로 교제 후에 식사하시고 모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